까칠한 공주든 착한 공주든 다 뭐 공주지 뭐.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하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그런 공주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풀어주신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말 거는 것도 조금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은 까칠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아, 그럼 내가 고치면서 사람들하고 나가야 될 것도 따로 있나? 이제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올라오는 거예요? 그 부분? 모르겠어요. 공주는 맞는데 전부 다 이제 전생에 살아가면서 네. 과거의 전생에 살아가면서 전부 다 공주로 왔다는 거지. 네. 이 생에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주가 아니고 그 공주과들이 전부 다 육신 하나 받아서 여기 왔다는 거죠. 전생에 살아가던 모습들이 전부 다 왕가 쪽들이거든.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고 부마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어떤 마을에 족장도 있고 왕도 있고 추장도 있고 오만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천시대에 먼저 천지공사를 하러서 전부 다 육신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거죠. 그러면 뭐 까칠한 공주도 착한 공주도 전부 다 공주과고 왕자과에 전부 다 왕도 있고 족장도 있고 추장도 있고 오만 사람들이 다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날 때는 뭔가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거든.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거죠. 그래서 여성분들은 자라면서 전부 다 보살이라는 말 들고 절에 가면은 항상 스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관세음 보살 공부를 시키고 있었던 거죠. 그러면은 보살이 뭐냐면 나중에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성장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가씨 때도 절에 간 사람도 있고 나중에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조금 어려우셔가지고 그 관음 공부하기 위해서 절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. 그러면 그때는 교회보다도 절에를 많이 찾아갔거든. 그러면은 그 보살은 말이 옛날에 1000년 넘어서 신라 시대부터 그때부터 보살이라는 말이 있었어요. 절에 가면은 항상 보살님 오셨습니까? 그러면 그때 일반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부처님을 찾지를 않았거든요. 그 천년전 시대에는.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전부 다 먹고 사는데 열심히 하고 있었지. 그럼 누가 절에 갔냐면 왕가에서 왕비도 가고 그때 공주도 많이 갔었어요. 그 다음에 왕자도 좀 가고 그 왕의 후손들 또 부마도 갔었고 이런 사람들이 저리 가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거죠. 왜? 보살 공부를 좀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때는 진짜 보살이 나타난 게 아니고 나중에 미래의 부처들이 올 거니까 이때부터 보살 공부를 좀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때는 조금 만져본 거지. 그래서 옛날에 그 시대, 통일신라 시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. 지금의 방가 사유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언제 만들었냐면 통일 시대 때 가장 좀 유용했던 게 뭐냐면 전부 다 방가 사유상. 미륵 방가 사유상들이 굉장히 유용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 그 시대는 전부 다 뭘 믿었냐면 그런 어떤 미륵 사상을 믿었어요. 전부 다. 밑에 백성들까지. 왜 백성들이 믿었냐면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습, 살아가는 모습이 엄청나게 힘들었거든. 그럼 뭐 왕가라든지 귀족들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밑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뭐 하면은 성불도 입는다는데 또 좋은 곳에 다시 윤회도 하고 뭔가 성불을 얻는다는데 그럼 우리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절에 갈 여유도 없고 절에 가서 시주할 그 여유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싹바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미래가 없단 말이가 이렇게 된 거야. 그때 나타난 사상이 뭐냐면 미륵 사상이 나타난 거야. 그래서 미륵이 어떤 누가 절에서 누가 어떻게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을 갖다가 한 몇 번 참여하면요 전부 다 우리가 성불을 다 입는다 했어요. 그게 바로 미륵불 사상이었거든. 전부 다 좋은 곳에 윤회하고 싶잖아요. 성불 다 보고 싶잖아. 다 보고 싶은데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해서 그냥 살아가니까 우리의 미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. 그러면 이 불안한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이념으로 묶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미륵 사상이었어요. 어떤 누구 멘토가 어디 가서 법문을 하고 있으면 그 법문에 한 3번 참여하면은 니도 미래에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성불을 입는다더라. 우리도 좋은 곳에 어떻게 갈 수가 있다. 이런 사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. 그때 미륵 사상이 있었던 거야. 그러면 그걸 쫙 만져오다가 후대에
2013년 1월 1일 후천 시대가 자기 오면서 이때 누가 태어났냐면 홍이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. 그럼 홍이 인간들은 뭐냐면 천 몇 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그 미륵 사상이 정확하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. 그러면은 과거에 살아갈 때는 공주고 왕으로 왕자로 살아갔지만 이 시대에 올 때는 뭐로 지금 다시 유래를 했냐면 미래의 부처들 미륵 신들로 전부 다 이 땅에 온 거예요. 왜? 만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내려선 거죠. 그리고 내가 재밌게 표현한 게 공주라. 까칠한 공주, 착한 공주 재밌게 표현한 건데 전부 다 어떻게 보살들이고 미래의 부처들이에요. 그 미래의 부처들 우리 누구라 하냐면 홍이 인간들이란다. 또 어떤 단체에서는 정도령이라는 말도 쓰고 또 서양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. 구세주 온다는 말을 정확하게 기독교에서 썼거든요. 그 구세주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홍이 인간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.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미래의 부처인 줄을 몰라요. 내가 구세주인 줄을 몰라.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래서 내가 공주라고 표현한 것은 또 왕자라고 표현한 것은 재밌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지. 이 시대에 살아가는 홍인간들은 전부 다 미륵불들이에요. 그래서 지금 미륵불 되기 전에 선천시대에 뭘 쓴 공부를 시켰냐면 관음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장 공부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약상 공부도 시켜본 거예요. 내가 어떤 약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약상의 힘을 가진 신들이 동참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공부를 시키고 있었냐면은 아픈 사람들이 내 앞에 왔을 때 이 어린 백성들을 갖다가 네가 어떻게 내가 풍부할 수 있느냐 요 공부를 지금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전부 다 자연에서 그 약도의 힘이 와가지고 약상 공부를 시킨 거거든. 어떤 사람은 장례사 일을 해요. 이 사람은 무슨 공부하냐면 지장 공부하는 사람이라. 장례 지도사 일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도 보고 그죠? 이런 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. 근데 누가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해가지고 내가 장례 지도사 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관 하나 멋진 오동나무 하나 팔아가지고 좋은 수의 하나 입혀가지고 뭘 자꾸 돈을 더 붙여가지고 먹고 살고 돈 버는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지장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. 그럼 관은 어때요? 사회에 내가 나가서 사회 어머니로서 사회 부모로서 많은 사람들 사이를 접하면서 이 아픈 사람들을 내가 보고 이 사람들을 품어 안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 공부를 좀 시킨 게 바로 뭐냐면 사회 활동하면서 관음 공부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럼 관음 공부도 시키고 장례, 죽음에 대해 접하는 사람들은 지장 공부도 같이 시켰었고 그 다음에 내가 약도의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지면 나설 수 있는 힘도 있고 절에 스님이나 목사가 사람을 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시키냐면 아프고 힘든 백성들이 네 앞에 오니까 이 백성들이 갖다 왜 아파지고 어려워졌는지 정확하게 그 약상의 힘을 가지고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. 그런데 전부 다 공부를 시켰는데 뭘 열심히 했냐면 내 조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돈 버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. 그래서 홍이 인간 지도자들한테는 한 가지 공부한 게 아니고 관음 공부도 오고 지장 공부도 오고 약상의 공부까지 같이 세 가지 어떻게 같이 와가지고 지금 함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이 원리를 갖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돈 벌어서 열심히 먹고 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구천시대가 왔는데 내 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. 왜? 이런 인성교육을 안 받았거든.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시대가 온 거예요. 그걸 갖다가 깨치라고 재밌게 내가 까칠한 공주하고 착한 공주로 내가 비유를 좀 해놨던 거죠. 그죠? 그럼 그 전생에 살아갔을 때 그런 왕가 쪽에 다 전부 다 후손들이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육신을 받아와가지고 전부 다 미래의 부처 또 관음되는 거죠. 그래서 70%는 관음 공부를 하고 30%는 부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홍인간 지도자들이에요. 보살이 어떻게 해요? 내 가침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실력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내가 성숙해져가지고 다시 어떻게 부처 공부를 하게끔 돼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까칠한 공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. 까칠한 공부 있고 착한 공주가 있는 게 아니고, 아, 우리는 관음 공부를 하고, 그죠? 부처 공부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다. 그 부처 공부를 한 홍인가들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바로 뭐냐면 이 정법이라는 거죠. 이건 지도자들이 먹어야 될 거거든. 일반 지식은 전 세계가 전부 다 어떻게 똑같이 다 먹어서 성장했고, 골고루 인터넷만 들어가더라도 그 지식을 전부 다 어떻게 버튼 하나로 다 공유할 수 있는 시대고, 이거는 지식이고,
이 지식은 기본적으로 홍인간들이 다 먹어야 될 거고 진짜 이 땅에 홍인간 지도자들이 먹어야 될 일용한 양식은 바로 정법이죠. 이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내 내공에 힘이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팽창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착한 공주, 까칠한 공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. 그죠? 크게 봐야 되는 거지. 재밌게 이제 비유해서 내가 따준 거죠.